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스님 박힌 십자가 그 고통 생각 천국과 영생이 고마우며 천국과 영생이 고마우며 이 복음 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선으로 대주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 못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오. 천국과 영생이 고마우며 이 복음 전파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이 재론 중에 종욕에 관계되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이 종욕에 관계되는 말씀을 잘 공부하여서 또 우리 지성이도 잘 정리되고 또 배열되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7가지의 죄성을 다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원죄가 7가지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만함, 태만함, 또 아집적이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거짓된 이러한 죄들이 우리가 이제 이제 원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오늘은 이 종욕에 관계되는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사실 이 종욕에 대한 내용을 거의 한 99%가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뭐 종욕이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남녀간에 그런 뭐 성폭행한 그것만 종욕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다 큰 죄라는 거는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성경에서 그렇게 뭐 다 드러난 그거 가지고 죄라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죄인데 그거 말고 더 세밀하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뭔가 그거를 이제 이 신약에는 이제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데 이제 이
우리가 이제 핵심 진리 공부를 이제 과목별로 쭉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요 책의 저자이신 분이 사명 중에 하나가 요 정욕을 드러내는데 사명이 있어요. 정욕 드러내는데 어떤 성인이라도 자신은 그렇게 철저하게 정과 욕을 뭐 고기 발라내듯이 폴라내가지고 다 처리하고 회개하고 정화시켜 나갔지만은 그걸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체계화시키지는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뭐 아빌라이 대리사나 십자가 요한 성자나 프랜시스 성자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극도로 막 그렇게 몸을 막 이렇게 혹사하고 고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입각하여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분은 아무도 없다고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이 마지막 때는 솔직히 이 정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비밀을 알아야, 이 정욕을 알아야만이 적그리스도도 이길 수 있고 요 적그리스도의 비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정욕으로 살다가 저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정욕이 무서운지 압니까 이거. 이게 철천지 원수잖아요. 우리예요. 그게 바로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이 정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 천국을 가야 되는 이런 원리가 전부 다 같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로는 오히려 2번이에요. 죄는 정욕이 1번이에요. 그래서 정욕은 대통령 또 이 뭐죠? 대통령 죄악성은 장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욕이 더 높잖아요. 정욕이 더 문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정욕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딥니까? 가나안 7족이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그 가나안 7족이 섬기는 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백성은 전부 다 이 정욕을 섬기다가 지옥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백성의 7지파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이었죠. 그 우상을 쭉 와가지고 신약에는 정욕이에요. 그게 바로 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욕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내지는 성경은 정욕에 대하여 굉장히 폭넓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다라는 얘기죠. 성경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성경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 구절 정도이죠. 이렇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베드로전서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 육체, 정과 욕심, 정욕, 그쵸? 정욕 이게 다 뭡니까? 정욕인데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보다 내가 자녀를 사랑했지 돈을 사랑했지 그거 다 맞아요. 근데 상당히 얇다라는 얘기죠. 깊이 이 정욕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걸 여기서 가르쳐 준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은 이렇게 이제 좀 분해를 하면 애정과 욕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정욕이라는 이 한마디를 분해를 했을 때 이게 내용이 뭐냐 이렇게 애정과 욕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애정 부분에서는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렇게 4가지 볼 수 있고 욕망 부분은요 이렇게 5가지 식욕, 성욕, 무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뭉쳐서 뭐라 그래요? 정욕 내지는 육신, 옛사람, 자아라는 거예요. 얘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물 때문에 죄 짓고 말이죠. 친구 때문에 죄 짓고 친구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보세요. 친구는요 진짜 서운하게 하면 막 배신감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혈육 어때요? 혈육은요 부모가 나한테 배신감 느낄 때 있고 자식이 나한테 배신감 느낄 때가 있고 형제 자매가 나한테 배신감 느낄 때가 있고요. 다 뭐죠? 혈육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거였죠. 이렇게
이런 애정이 다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에 이 진리가 자꾸 깨져야 돼요. 그 교회시 대기인자들 우리가 성인전을 공부할 때 보면 그 성인전 들어가는 그분들의 견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현세의 정에 매이지 않았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현세의 정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고 인정머리 없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막 너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미워 그래서 버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내가 그거를 통하여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그 사랑이 애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내가 버린다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현세의 정에 매이지 않았다. 혈육의 정에, 남녀의 정에, 친구의 정에, 예? 사물에 대한 정 이런 데 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욕망 부분도 그 현세에 내가 이 먹고 싶은 거, 또 뭐 이 맛있는 거, 이 식욕, 관계되는 이 그런 것을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 음식을 먹어도 감사가 되는 거죠. 박한 음식을 먹어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니 이게 뭐야 요즘에 시절은 너무 한쪽은 막 나라도 막 그냥 뭐 공산화가 되냐 날리고 뭐 백신이니 뭐 이런 거가 날리고 그러는데 더 식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지 정말 더 많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버리셨나이까? 네, 그건 아니겠죠. 네. 성욕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치닫고 있죠. 어떻게 치닫고 있어요? 치닫고 있어요. 그게 뭘로 치닫고 있어요? 그걸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욕. 여러분, 단대신곡 지옥편 좀 보세요. 지옥편에 가서 보면, 거기는 지옥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서는 그 지옥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거꾸로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옥. 그렇잖아요. 요게. 천국은 요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 지옥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3단계로 했는데 그 단테에는 지옥을 요렇게 생긴 모형으로 7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단계별로 쭉쭉 내려 밑에 쪽으로 한 4층 정도 내려가면요. 애욕이라는 데서 벌 받는 데가 있어요. 애욕. 에? 이 부분이거든요. 이 성욕. 어디 갔어? 성욕, 요거. 예. 요 부분 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 다 거기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단테신곡 지옥편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명예, 여기도 그거 다 있어요. 수면, 이거 태만성이거든요. 이거는 같이. 이렇게 9가지를 뭉쳐서 정욕,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1번에서 4번까지, 1번에서 5번까지 하나하나 이제 현실을 적용해서, 이게 정욕이구나. 그러면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뭐 그러라고 그게 아니고 절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죽이는 거는 절제가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면은 내가 죽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또 가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라 말라?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도모하지 말.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분이에요. 이거 쓴 분이. 이게 바로 이긴자 경지 들어간 단어예요. 이 단어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그렇게. 그래서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잖아요. 맨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어떻게 잘까, 뭐 해야 좋냐, 뭐. 맨날 정욕을 중심으로 도모하고 살잖아요. 그걸 안 했어요. 이분들이. 그쵸?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육체와 함께. 여기도. 이 정욕을 우리가 공부도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이 정욕. 예. 이게.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뭐는요? 이 정욕은. 그래서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거는 절제하라는 뜻이거든요. 절제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 보시게 되면 애정 부분을 보실게요. 예. 이 혈육 간의 애정을 헬라어로 스톨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톨게.
요 스톨게라는 단어는 가족이나 친척을 향하여 생기는 애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나 무엇이요? 가족이나 친척을 향하여 생기는 애정이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성경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걸 보면요, 이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머리 아픈 거에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부모도 섬기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 중심적으로 섬기라, 이 뜻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를 섬기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이 완전인데 예수님도 부모를 얼마나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그 마리아 성모님을 엄청 효자로 섬기시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내 여자를 부탁한다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었다.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부모의 만류 때문에 수도자의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거고, 부모의 만류 때문에 가야 할 어떤 그런 자기 사명의 길을 안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모 때문에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이 혈육 간의 애정. 상당히 애정 중에 가장 강한 애정이 어딜까요? 혈육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서 이 혈통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이 혈육이 애정이 무서우면 부모와 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혈육의 애정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 혈육의 애정. 그래서 이제 거기 쭉 이제 나옵니다. 그 교재에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정욕은 찾으셨죠? 정욕은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워서 엄격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뭐 해야 된다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혈육 간의 애정 부분에 가시에 보면 그 정욕은 해서 나옵니다. 얘와 그 1번 바로 윗단락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욕은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언제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워서 언제나 절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적인 애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적인 애정이다. 네.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이긴자 경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성보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부흥회를 나가서 이제 막 부흥회를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하다가 빨리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셔요. 3박 4일, 옛날에는 4박 5일, 3박 4일 이래 했거든요. 새벽기도, 정오기도, 저녁예배 아주 3차례를 막 강력하게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를요. 그러면은 그 부흥회를 정해놓은 시간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집에를. 그러니까 장례식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대충 하고 뭐 2박 3일만 하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그렇죠? 부모나 형제를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이 되기 때문에 내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부모를 찾아보는데요. 이제 그 프랜시스 성자도 부모님에 대하여서 옷 다 벗어주고 누더기만 입고 출발했잖아요, 그분도.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그 아버지 베로나로도 그 지독한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늙어지고 병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많이 병이 들고 그럴 때 한번 찾아가 뵙습니다. 프랜시스 성자께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해서 구원받고 돌아가시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참 짠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옷 벗어주고 평생 내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 한 분만 섬기겠다 했으니까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혈육간의 애증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아무리 해도 신사참배를 안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80 먹은 노모, 그 다음에 7살 먹은 그 막내 아들 있어요. 주강조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 거기 오셔서 한번 옛날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장로님하고 7살짜리 사모님, 오종모 사모님, 세 사람 딱 세워놓고 계속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신사참배하라고. 예, 그래도 이제 끝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돌아 앉아서 기도하니까 막 욕을 해가지고 발로다 막 걷어 차버리고 그러죠. 그러고 막 그냥 해도 이제 참배를 안 하니까 목사님을 이제 막 고문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80 먹은 어머니는 기절해버리고 아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 수료증이 걸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는 또 고문하는 장면을 보고.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때문에 참배를 안 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게 다 십자가에 못 박는 대표적인 모습들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것이 생활 속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부모님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런 거 공부하니까 그렇게 어머니한테 했지. 냉정하게. 예? 혈육간의 애증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네. 이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이제 드리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혈육간의 애증에 얽매여서 그 이삭을 못 바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국의 압이 되는 게 좀 쉽지가 않았겠죠. 이런 큰 하나님의 큰 대사 내지는 사명을 놓고 혈육에 매여가지고 그 큰 일을 못 해내면 곤란하다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너를 통하여 율곡의 믿음의 아비를 만들어서 온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내 뜻을 거스려? 이렇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 죽이겠어요? 최영업 신부님 영화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 어머니가 요런 애들 3명인가 이렇게 했는데 전매기가 있어요. 그 애를 데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먹질 않으니까 애기한테 젖이 없죠. 그렇게 애가 막 울고 막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잡아라. 왜?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 믿어, 천주를 안 믿어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풀려나가지고 밥을 먹이는데 이 엄마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보신 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잡아가라고 나는 천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잡혀가서 그 사형하는 이게 칼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 이제 다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형 그거 받는데 참수를 받는데 아들 3명이가 쑥 서 있어요. 아마 그 아들 3명 중에 신부님도 나오고 다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요런 애들 보는 데서 엄마가 이제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육의 애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러는 분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녀를 통하여 오히려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정욕에 대한 공부를 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목숨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들이.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2 제자들도요. 뭐 보면 무슨 혈육에 가족 때문에 못 가고 그런 일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없죠. 거기 이제 압살롬 죽었다는 다윗도 그 속색이던 압살롬이 죽으니까 통곡하고 우는 거죠. 그랬을 때 요압 장군이 막 뭐라 하잖아요. 왕이시여 그렇게 슬픔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이지 전쟁하고 오니라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좀 말이지 이렇게 좀 연애를 베풀어 줘야죠. 그러니까 왕이 이 다윗 왕이 울음을 딱 그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 아들 때문에 압살롬아 압살롬 하고 막 울은 것은 이제 혈육의 애정의 그런 모습이고 그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울음을 딱 그치고 본인이 일을 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정과 욕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피단 행실을 보여준 모습이고 이렇게 좀 정욕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가 이런 거를 육적인가 이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남녀간의 애정입니다. 남녀간의 애정. 요 남녀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에로스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요 에로스는요, 남성과 여성 간에 생기는 애정입니다. 예. 그래서 남녀간의 애정은 음란성인 내지는 이 성욕이 합동하여서 온갖 음란한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요 남녀간의 애정은 부부간의 애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부부간의 애정부터. 그래서 이 완독을 향하여 정진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남녀간의 애정을 철저히 버리고 멀리할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마귀들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 이 모두에게 이 육적인 애정들을 지배받게 하여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육적인 애정은요, 깊이 들어갈수록 병이 들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약간 정욕의 어떤 부분에 애정이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자기의 연민에 빠지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사랑이 너무 큰 거지. 그래서 우울증 같은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 환란 때는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정욕적인 미끼를 가지고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용감하게 끊을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교육자들, 즉 이 교회에 이렇게 지도하는 분들은요, 이 남녀간의 친교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고 내지는 엄격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게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100%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청년이 교회 나올 때 열심히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이 교회 안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에 웬 자매 하나가 아주 이쁜 자매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가. 그 자매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건데요.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니까 이 청년 또한 같이 안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 그 여자 청년 때문에 교회를 나왔고 하기 때문에 육적인 남녀 간의 애정에 결탁이 된 것이죠.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부 간의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애정도. 예. 이 부부 간의 애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남편들도 문제고 부인들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는 다 싱글만 있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싱글만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남녀 간 애정에 지배받을 일이 없고 좋잖아요. 네. 근데 이 목사님들도 이 남녀 간 애정이 있잖아요. 사모님이 계시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요. 이 목사님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로요? 하나님의 종이다. 내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남편으로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지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모는 내적인 목회를 하고 목사님은 외형적인 목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목사님을 목회해야 돼. 사모님이. 그래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도들도 제가 이제 아는 교회 그 사모님도 아주 이 공부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그냥 깨어있는 분인데 교회가 그래도 한 3,000명 이상 성도가 있으니까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뭐 모든 상담인 이런 거는 사모님이 많이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게 많거든요. 여자들도 그냥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래 쌓고 그건 안 되지. 예. 문제가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 여기 자매님이 한번 오셨어요. 아주 멋쟁이에요. 막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멋쟁이 옷소리인데 그래도 교회 어디 교회 나가시다고 오셨냐 그러니까 여기 중앙성당 나가신대요. 그리고 중앙성당 나가니까 저 성당 나가는 분들 잘 아니까 그래서 좋다고 이제 그리고 또 매주 오시더라고요. 막 멋지게 이렇게 해가 막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방문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집이 있어요. 그래 이제 집으로 갔는데 뭐 그냥 집이 막 그냥 아니 빌라고 이렇게 깨끗하긴 한데 새 집인데 막 성모님에다가 뭐 꽃에다가 뭐 날리는 거예요. 뭐 정신을 깨놨어요. 그런 걸 너무 많이 차려놨어요. 아, 요렇게 해놓으니까 요걸 얻어먹겠다. 내가 속으로. 저는 뭐 그거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소리 좀 들은 것도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사는 분이에요. 또 혼자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가 막 나한테 여기 이제 교회를 몇 주 계속 왔어요. 여기서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말이지 신부님을 좀 만나려 그러는데 신부님을 안 만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부터 안 만나게 해준다고 막 입구에 경비실에서부터 안 만나게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다 이렇게 읽고 있죠. 뭐 때문에 안 만나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부님한테가 그냥 계속 만나게 하고 이미 교회 그 성당에서 정신없는 일이 많이 있었던 거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서도부터 이 신부님 안 만나게 해주는 거, 못 만나게 딱 해주는 거죠. 그렇게 잘한 거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성당에도 그렇고. 예. 알아, 뭐 몸살을 하는 거지. 신부님들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남자다. 제가 그래서 어떤 젊은 사모한테 그랬어요. 이제 결혼한 사모인데, 사모는 목사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마라. 예? 그렇게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남편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애정에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한다. 예, 목회 못한다. 이 부부간의 애정이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밖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이 남녀간의 애정이 온 세상에 남녀간의 애정이 결탁이 돼 있어요 지금요. 예? 막 너무 심해요.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부패돼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간통 이런 거 다 없앤 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대한민국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1위고 뭐 그런다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다 이 남녀 간의 애정에 푹푹 빠져가지고 마귀가 강력하게 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아이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세상을 더 죄악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대한 아주 서식서죠. 어디요? 부부간의 애정. 그러나 또 반대로 조아 테레사 수녀님 부모님이라든가 그 참 훌륭한 부모님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모님들은 그 남녀간의 애정보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조아 테레사 부모님 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 4명을 키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 그 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은 거죠. 이렇게 남녀간의 애정. 참 무서운 게 남녀간의 애정입니다. 이런 이 남녀간의 애정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 대할 때 늘 이 애정, 즉 혈육 간의 애정이란 것들을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야지 거기에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푹푹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절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친구 간의 애정입니다.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가족, 친척 아닌 외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기는 애정이죠. 사제지간, 동기동창, 소꿉동무, 이웃사촌, 직장동료 각종 모임 있잖아요. 모임도 왜 그래 많은지. 별로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그거 다 육적인 뭐예요? 즐기는 거니까. 예, 크게. 특히 동기동창, 그죠? 동창회. 이거 참 심각하죠. 동창회. 동창회를 통하여서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동창인데 결국 그 동창 남자친구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엄마가 맨날 그 동창 그 남자친구 만나러 맨날 나가고 애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매일 나간다. 자, 그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심적으로 괴롭겠습니까? 부모는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이분이 이거를, 문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조건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가지 마세요.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만나는 거를 차단하고 연락도 차단하고 도망가는 것이 이 남녀 간의 애정은 뭐죠? 지름길이거든요. 지름길이요. 네. 남녀 간의 애정. 이웃 사촌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소꿉동무 뭐 각종 모임이 다 이거 친구 간의 애정. 예. 그러니까 이 친구 간의 애정이라고 하는 동창의 이 애정이 남녀 간의 애정까지 발전을 해버린 거죠. 거기까지 끌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지. 만약에 만날 일이 있으면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예. 그래,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거는 그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는 좋지만 이게 뭐 동교동창 뭐 하겠어요. 예, 크게 유익함이 없다. 그래서 이 육적인 애정 가운데 하나인 친구 간의 애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있죠.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있던 이제 이 질문과 답이 나오는 데인데 유명한 답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아.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육적인 이 사제지간의 애정에 결탁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뭐라고요? 막으면 너는 사단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을 너가 하니까 너도 같이 사단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막으면 인류의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애정 때문에 이 큰 일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싫고 죽으시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왜 그래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속죄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말리니까 사단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되어진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육적인 애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육적인 애정은 귀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사탄적이다 이래 보는 거죠. 오늘 주제가 사탄이구만. 그래서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러한 애정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한 뜻이 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명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또 주님은 또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네. 예. 이런 과정은 쭉 보면 그 베드로의 깊은 심정 속에 예수님에 대한 육적인 사제지간의 애정이 거기에 들어있은 거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은 정말로 이 교회 지도자들 그렇게 막 육적 애정에 결탁되기까지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으로서 또 뭐 지도자로서
또 우리 구역 목회자로서 그렇게만 해놓으시고 해야지 그냥 거기에 좀 마음에 든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육적인 남녀간의 애정에 빠지기가 쉽고 그 목회자 그 사제를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 육적인 애정이. 예. 뭐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요, 그 성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건 뭐 머리 아파요. 그 보는 것도 골치 아파요. 그렇게 막 예? 교회 올 때는 사도 바울은 머리 수근수근 말이지 그렇게 오라고 했거든요. 그건 다 뭡니까?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목회자들도 아직까지 광야기 때문에 애정과 욕망이라는 7가지 죄악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넘어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넘어가는 거지.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여자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여자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과 감정에도 육적인 애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배하지 않도록, 또는 말과 행동 속에, 그렇죠? 예. 아, 나는 목사님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안 해도 행동에 그 속에 들었어요. 행동 속에. 그 감정 속에 그게 들었다고요. 그거를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아, 나 신부님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자존심 있으니까. 근데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의 감정이 신부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어떤 신부님 얼굴이 너무 잘생겨 어디 시골에만 있다며요. 아유, 괴롭겠어 그 신부님도. 응?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달라붙으니까 이게 무슨 뭐 심각하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애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애정 덩어리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랑하든지 뭐든지 간에 이 애정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다 외롭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개가 무슨 뭐 어제도 제가 부산역으로 오는데 개를 이리 안고요. 이렇게 무슨 금지 오비역 같이 나는 정말 저 개 팔자가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뭐 보니까 뭘 막 썰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당근 썰고 거기다 계란을 넣고 이래 영양을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준다네. 야, 내가 못 먹는 거 걔가 다 먹는다. 내가 그렇게 애정을 쏟는 거예요. 이 애정을 어디다가 막 강렬하게 쏟을 데가 없는 거죠. 폭발을 하니까. 그러면 뭐 외간 남자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애정을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아니면은 뭐 또 뭐 저는 뭐 의복에 뭐 이런 사물에 말이죠. 애정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애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확 채워버리면 기가 막힌 또 아름다운 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나 아가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덩어리. 그런 것으로 그쪽으로 만약 나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아버려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이 속성이 성분이 뭐냐? 그러면 애정과 욕망이잖아요. 성분이 뭐냐? 이게 지금. 그 애정과 욕망의 성분이 이게 6이냐 0이냐 이게 있다라고요. 이게 0으로다가 자꾸 가야 된다는 얘기죠. 육신의 세력을 죽이고. 사물에 대한 애정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많은 물자, 네, 막 그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유튜브를 좀 하니까 뭐 선전 같은 것도 있죠. 뭐 무슨 뭐 종아리를 날씬하게 하는 뭐 물건도 있고 종아리를 날씬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거 다 뭐예요? 애정이 그걸 막 귀하게 여기면서 내 몸을 날씬하게 해야 된다 이거지. 살을 빼야 된다 이거지. 이 사물을 향하여 생기는 애정 아니겠어요? 이 애정 이게 이런 것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다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정이 정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런 애정이 있어야 좋은 마음이 생겨서 오세요 가세요. 아유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이게 하나님이요. 이 물건이 하나님이라니까 요새는. 뭐 세수만 교회야 뭐 물건이 뭐가 없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집에요. 이런 물건 같은 거 막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뭘 많이 이렇게 갖다 놓으려 그래요. 꽃병도 꽃다발도 뭐 이렇게 꽃바구니도 막 갖다 놓으려 그래요. 그러면은 전부 다 꽃귀신 다 나가는 거예요. 꽃귀신. 예? 꽃귀신. 그러나 이제 뭐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필요하잖아요. 환경 미화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제 오시는 손님도 많고 막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꽃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받아들이면. 그래서 거기 꽃귀신 나가세요. 꽃귀신. 스승의 날 되면 막 꽃이 막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선생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차단을 시키니까 이제 아시고 이제 다른 거 선생님 이제 안 보일 때 주방에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놓고 말이지 그러는 거죠. 그래가 집 자체가 방 안이 막 선생님 방에 가면 막 깨끗하고 막 책장 하나 또 머리맡에 있는 그 책꽂이 그거 하나 의자 하나 깔고 있는 요 하나 그게 다예요. 주전자 물 따라 먹는 거 60년대 주전자 그거 한 개. 거울 이렇게 오는 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울 한 개, 손거울 한 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눈이니까 고개를 이렇게 못 돌리시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전자제품부터 시작하여 자동차부터 시작하여 뭐 이런 액세서리부터 옷, 신발, 가방, 뭐 머리 이런 게 하는 뭐 어떤 거 저쩌고 뭐 얼굴에 바르는 거 또 뭐예요? 뭐 너무나도 많아요. 뭐 이래 가서 보면은 애들 저 집 애들 보면은 뭐가 그래 많은지 뭐 애들 쓰는 물건들이 뭐 그렇게 많아요. 그게 다 애정이에요. 그게 다 결탁되어 가지고 사물에 대한 애정. 자, 여기 큰 거를 얘기합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거, 관광, 낚시, 영화, TV, 시청, 드라이브, 각종 취미생활, 애완용, 강아지 키우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기 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성인전 많이 읽고요. 책을 많이 읽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시라고 오전부터 제가 외치고 있죠, 지금. 이 지식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이런 데 덜 빠지고 조금이라도 영적 생활에 매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이 공부를 했어요. 이 핵심질 이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 마이마이 노공기 있죠. 허리 차고 다니는 거. 그거 딱 해가지고 요 이어폰 끼고 24시간 잠잘 때만 빼고 그 귀가 이렇게 먹어버렸어. 귀가 이렇게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되어 있으니까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막 그러니까 그냥 틀어놔야 돼. 찬양을 틀든 말씀을 틀든 뭘 틀어놓든지 하나님 거로 계속 뭐가 여기 가정에 지금 이 주방에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 일할 때는 또 직장 일에 몰입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박사 학위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강의실에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요, 막 너무나도 그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야, 우리가 진짜 너무나도 엉터리같이 살았다. 그러면 틀렸다. 어제도 뭐 아직 멀었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성장론 할 때 다 버려야 되거든요. 연단 받을 때 여기 사물에 대한 애정 있죠.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게끔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예. 그러니까 가정이 있어도 꼭 어떤 그런 단조롭게 수도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온갖 거 다 갖다 놓고 말이지 온 집안에다가 뭐 옷도 뭐 털옷 입고 뭐도 입고 뭐 겨울꽃도 무슨 양털 입고 먼털 입고 막 엄청 많잖아요. 네. 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사물. 예. 옷이 여기 한 방 있는데도 옷 없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 어떡하라고 그 많은 옷은 뭐 없네. 다 어디 갔어? 네. 이게 물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많은 걸 또 탓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맨날 6.25 때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그거는 또 아니지.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뭐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풍족한 거 이거 자체는 많으니까 남은 나라도
갖다 주고 말이죠. 이렇게 또 저기 뭐야 이렇게 구제 이렇게 저기 수재 당하고 뭐 재난 당하는데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잖아요. 있어야 도와주지. 대한민국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나눠줘야 돼요. 다른 나라에. 예, 그렇게. 좋은 현상인데요. 그것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도록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취미생활로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와 묵상해야 되고 성인전을 읽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되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보통 S 어떤 교회 K 목사님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예화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물론 운동 경기를 통하여 그 운동선수들도 하나님이 드러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스포츠를 보는 그 자체는 사실은 육적인 거거든요. 어디에요? 육신에 대한 애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90년대 초에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딱 갔는데 이 목사님은요, 없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디 가 계시냐 하면 기원에 가 계신 거래. 기원.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바둑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그란 것만 보면 목사님이 사족을 못 쓴다는 거지. 축구, 뭐 하여튼 공종류 가지고 뭐 경기하는 거는 다 좋아해. 그 시간만 나면 바둑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둑 두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물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빠져서 사는 거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공부를 한 거예요. 이 공부를 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바둑 다 해고 신발도 막 고무신만 신고 말이죠. 아주 그냥 막 그렇게 이 공부를 하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 버린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바뀌면 이상한 거지. 좀 이따가 바뀔 수도 있겠죠. 시간은 좀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 말이죠. 기회만 주어지면은 뭐 여전도에 연합회 한다, 단합회 한다 이래가지고 놀러들을 열심히 다니는 거. 예. 레지오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영적인 수련하고 피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가 맞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도 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면 큰 교회니까 막 크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냥 막 장로님들이 막 그냥 막 삼겹살 사가지고 막 쫙 교사들 다 먹이고 말이죠. 막 저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막 삼겹살 싹 다 구워 먹이고 또 해운대 글로리아 사우나탕 다 시켜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예? 그래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예? 공부 안 할 때는 몰랐죠. 이만큼 정욕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다 그게 정욕인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데 더 부추기죠. 더 사다 주고 더 먹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은 엄청나게 이분도 막 전략하고 그 커피물을 딱 한 잔 물거리면 한 잔 물량만 딱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두 잔 세 잔으로 물 주전자에 반주전자 정도 끓여가지고 커피만 한 잔만 끓이면 그 반주전자 정도 물 끓이는 가스비가 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한 잔만 나면 빨리 끓으니까 가스가 절약돼야 안 돼요. 그렇게 사는 분인데 노인학교를 해요. 큰 교회 같은 데 노인대학 같은 거 하잖아요. 노인학교를 해서 이제 하면 막 삼계탕 하고 아니면 갈비탕 해가 막 주고 뭐 잘 먹이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갈비탕을 했는데 세상에 주방을 가니까 갈비탕 고기 덩어리가 소쿠리에 이렇게 다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부어져 있는데 사모님이 보고는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금방 다 버린 거니까 고기 덩어리를 다 주워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다시 양념을 해가 자기가 먹고 다른 사람도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이 사물 막 그냥 다 갖다가 버리고 말이에요. 예.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그 선교하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계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비닐로도요 너무나도 질이 나쁘답니다. 그래 얇아가지고 뭘 넣으면 금방 찢어지고 우리나라 비닐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갖다가 계속 버리는 거지. 다 사물에 대한 애정 내지는 사물에 대한 범죄를 한다. 저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을 한 개 씻어가지고 이런 데 갖다가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물기 빠지면 이제 다시 쓰려고. 그럼 이 젊은 사람들도 다 갖다 버리네? 우리 집에도 가면?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옛날부터 이 전략하는 거를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막 다 갖다 버려버려요. 다. 이 비닐하고 뭐고 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것도 왜 그래? 갖다 버려. 아까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사물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이제 풍족함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절제할 줄 모르고 그거를 즐기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을 잘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고 또 뭐에 꼭 필요한 거는 꼭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거는. 돈도 사물 중에 하나거든요. 돈 있어야지 교통비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먹는 것도 사 먹고 다 하죠. 근데 돈 가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사용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물을 사랑할 게 아니라 이 애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되죠. 네. 순종하시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기 하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성인전 보고 말이에요. 영화를 봐도 그런 기독교적인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영화를 보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영화에도 그런 게 그 어떤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발달이 잘 되어가지고. 그 뭐 원작 옛날에 명작 같은 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는 좀 보고 이 정신을 좀 개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큰 이제 어떤 하나의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또 사물에 대한 애정이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사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애정을 쏟고 거기다 집착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여기서 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 다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취미생활 뭐 골프 치러 다니지. 교회도 뭐 많이 하죠. 목회자들도. 그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 들어가요.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또 평생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속 썩는 일이 많겠어요. 신부님도